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만원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성도들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시간에 걸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용을 알고 또 목적지를 알고 확실히 안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알고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는 목적은, 배우고 아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아주 간략하게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그리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 길이 여기 제시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이 계시록의 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전하여 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 거짓이 없고 진실된 말씀. 이 말씀은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구약시대에는 영이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영만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우리 배우는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이 몸이 구원받아서 우리 몸의 구원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몸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지성소의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뭘 보여주시느냐? 속히 될 일, 결단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다. 분명히 이 일은 올 것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속히 되는 일이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속히 될 일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속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짧은 것 같아. 곧 오실 텐데 주님께서는 이거 언제 예배하고 준비하겠느냐. 마음이 다급하고 조마조마하고 아주 늘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속히 될 일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 혹은 이 일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책을 읽었어요. 1분 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1분 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1분 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전 세계의 동향과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지금 현재의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비교해보고 아주 견조해서 잘 비교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엔 1분 전이다. 종말이 1분 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분 전이다. 우리 생각을 해도 속히 될 일이죠. 그죠? 결코 속히 될 일. 정말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사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일이 결코 속히 될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아직 멀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만큼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다가올 겁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자, 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가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이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은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것을 사도 요한이 그 계시된 것을 듣고 보고 본 바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사도 요한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계시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을 보고 듣고 받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보고 듣고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받는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참 종들 하면 종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읽을 때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속히 될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천사는 계시록을 사모하고 결코 속히 될 일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그 사건을 요한이 기록책으로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놓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참 종들이 볼 때에 그 종들에게 그 천사가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계시록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외우는 거 아니다. 우리도 이거 실제로 봐야 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는 자와 듣는 자들은 빠졌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먼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듣는 이유는 뭐냐? 보고 듣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는 사도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요한이 본 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요한 계시록을 사모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계시록을 모르면 이 지키던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지키지.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나 아무튼 알아야 지켜. 모르고는 지킬 수가 없어. 어제 사론지시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배포하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오늘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틀을 보니까 베리칩은 육류표가 아니다. 그걸 전하고 있대. 베리칩은 육류표가 아니다. 그걸 전해.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베리칩이 육류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리칩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RFID,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표, 그것이 내장되어 있어, 그것이. 베리칩이 더 발전돼가지고 더 간사하게, 더 작게, 더 편리하게 개선되고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무슨 표냐? 물건을 매매하는 표다. 물건을 사고 파는 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진리가 뭐냐? 베리칩이 융표는 아니에요. 왜? 계시록에 베리칩은 융표가 이게 안 나왔습니다. 계시록에. 근데 그 표가 이름이 뭐든지 간에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 베리칩인지 몰라도 내일은 다른 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표냐?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에 이마에 방대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펄펄 끓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베리칩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이 오시기 전에 사건들 이걸 보고 우리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무슨 복이냐? 거룩한 성 세례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복을 얻는다. 팔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이 귀한 말씀, 이 감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 천사는 너와 사도 요한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또 내 형제 선자들과 사도 요한과 혹은 선자들과 혹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기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너와 동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듣게 한 천사는 이기는 자에 속하는 사도 요한과 혹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들과 같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했던 동급이다. 오늘 우린 천사를 볼 때 히브리서 1장에서와 같이 천사는 믿는 사람들의 종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천사도 전부 다 전부 영만인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들은 영만이 있고요. 어떤 천사들은 몸까지 있고요. 어떤 천사는 더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종류가. 급수가 다 다르다. 근데 여기 천사는 굉장히 급수가 높은 천사입니다. 우린 하늘나라에도 계급이 있느냐? 그건 계급이 아니고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이 세상에서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고 얼마큼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말씀드린 바깥들 신앙 있는 사람, 성소 혹은 지성소 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바깥에 속한 신앙 있는 사람 혹은 성소 혹은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달라, 신분이. 지금은 다 똑같아 몰라. 그러나 지금 재림에 오시면 신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에게 와서 계시의 말씀을 전한 천사는 급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의 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 천사 앞에 절하려고 했다. 어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보고 들을 때, 감사하다. 참,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정말 마음 속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와야 한다.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은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려 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인봉이 안 돼 있으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계시록은 그 신학생들은 꿈도 못 꿔서 잘 보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교수들도 이 계시록을 다루질 않았어요. 다루질 못했어요. 다루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볼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계시록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게 열립니다. 근데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계시록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아직도 보길 두려워하고 막습니다. 교인들에게 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기도 보지 못하고 교인들에게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미혹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계시록을 알고 싶은데 얘기하니까 속에 빠져버려 글러. 이렇게 격길로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열려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계시록 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계시록을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계시록은 거의 지금 열렸다고 저는 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열렸다고 지금 봅니다. 오늘 계시록은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때가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때가 임박하지 않으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가 가까운 걸 뭘로 아느냐?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또 계시록이 열리면 정말 때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기도 알게 된다. 11절 말씀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11절 말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이 열릴 때쯤 되면 너무 임박해서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가서 권해가지고 뭐 돌이켜가지고 뭐 회개시키고 뭐 그럴 시간 별로 없다.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의하는 그들 불의를 하고 그냥 깨닫고 전하게만 해줘라 그냥. 그걸 전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그걸 한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돌이켜보겠다고 그럴 시간력이 여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해주고 마는 것이지 그걸 끼고 앉아가지고 돌이켜주고 회개시키고 하려고 그런 시간 여기가 없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보고 내 고집스러운 마음, 내 혈기 있는 마음, 내 욕심 있는 마음 이거 여러분 고침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여러분, 고침받기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때가 별로 없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쉽게 고쳐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느낍니까? 네. 사모하는 사람들은 알아. 내가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 때가 너무 임박해도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이거 내가 언제 고침받나 이래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말씀 받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래도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반어법을 쓴 것 같아. 반어법. 내가 너무 임박했으니까 고쳐받을 시간 너무너무 없다. 시간이 척박하다. 큰일 났다. 강조한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포기하자. 끝났다는 포기하다.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반어법을 쓴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급하니까 이렇게 엄중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라. 그런 뜻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고침할 수 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상을 주실 겁니다. 내 상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죠? 공의 하나님이니까 조금 일했는데 상을 많이 주고, 많이 일했는데 상을 조금 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 논고 행상은 정확합니다. 1점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날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성품이 있어요. 더러운 성품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얼마큼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사모한 것만큼 고쳐주셔요. 목사님, 나는 왜 아무리 기해도 고침받지 못하죠? 변화받지 못합니다. 행한 것만큼, 행한 것만큼. 행한 대로, 지금도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애를 써 기도하고 부르짖느냐, 내가 얼만큼 순종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것만큼 갚아주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합니다. 거기에 뭐 사바사바 빽이 없어. 뭐 조금 하고 많이 상 주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세상에는 그게 있을지 몰라요. 절대 없어도 없어. 행한 대로 행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행한 대로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산도 완성하셨어. 끝났어.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면 끝났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만 있어도 안 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를 빨아. 이게 여기 두루마기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지동소에 관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거기 관원 사람들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톨레 혹은 비시노스. 비시노스는 최고의 옷이에요. 비시노스는 시고 찬란한 대화포. 그리고 신부들은 옷이 비시노스고 여긴 스톨레. 아들들이 입는 옷,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그 스톨레 두루마기 흰 옷입니다. 그 스톨레 두루마기 딴 데는 흰 옷이 하거든요. 여긴 꼭 두루마기가 돼 있어. 이 두루마기가 번역하면 안 돼. 흰 옷을 다 똑같이 해야 되지. 계절 19장에는 비흰 옷입니다. 그는 신부들이 입는 옷이고 순교자들이 입는 옷,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아들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이 옷이 스톨레가 있어야 돼. 그것도 이 옷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빨아 입어야 돼. 세탁해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해. 성도들이 입는 옷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세 부류 이상 되긴 되지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크게 세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들에서는 히마티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히마티온 옷을 입고 성세 있는 성도는 엔디마를 입습니다. 엔디마. 그 다음에 지성세 있는 사람들은 스토드라는 옷을 스톨레. 스톨레를 입는데 스톨레보다 한 단계 위가 최고의 옷이 비신 옷입니다. 그건 놔두고 스톨레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시장에서 천다가 뽀뽀링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돼. 바깥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히마티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히마티온 만들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삶은 히마티온이 없어요. 벌거벗은 옷이 벌거벗은.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겨우 부끄러운 수치만을 가리운 거, 겨우 그런 옷. 히마티온을 입기 입었는데 겨우 부끄러운 수치만 가렸어요. 우리는 말씀을 한 말씀만 순종하면 안 돼. 많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옷이 의복이 돼야 돼요. 옷이.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히마티온이 입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가 받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이 히마티온이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히마티온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엔디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소에 속한 성도는 엔디마가 있는데 엔디마는 혼이 겁난 사람들이
바깥들에서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열심히 순종하게 되면은 혼이 거듭나게 돼. 혼이 거듭나게 되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엔디마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 안 나면 직접 들리지가 않아.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엔디마가 만들어집니다.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깥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엔디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엔디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엔디마가 만들어져요. 스톨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인데 순교할 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순교할 때,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몸을 불타러 드릴 때 순교자에게 주는 옷이 이 스톨레다. 또 순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서 생명호흡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삶, 그게 스톨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스톨레다. 그 세 부류의 옷이 있어요. 이 옷이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삶 가운데에서 때가 묻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슬쩍 자기를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그래서 자꾸 때가 묻어. 뭐 남 도와주고 생색내고 그 때가 묻어 자꾸 헌금하고 자꾸 절대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거 좀 읽어가지고 누가 감사헌금 200만 원 했습니다. 막 읽어줘. 다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헌금했다 하더라도 다 때가 묻는 거다. 내가 감사헌금했는데 내 걸 왜 안 부르지? 중심으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게 하면 하늘 상급 받는데, 제가 이미 그거 감사금 낸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자기 상을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 때가 묻는 것들이. 나 그걸 다 어린 양의 피사 씻어야 돼. 오늘 우리 삶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생명 안에서 생명 호흡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스톨레가 되는데, 그것도 비에 깨끗이 빨아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 빠느냐? 지성소 안에 삶을 살면, 생명 안에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는 것이 때가 묻은 건 자꾸 보게 돼,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예배 시간 전에 양 목사님하고 잠깐 전화통화를 했어요. 양 목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어떤 장로님 때문에 쫓겨나고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신학교 숙소에 와 보니까 침대보 싹 걷어내고 벽에보 다 싹 싸내고 침대보 위에다가 영어로 여기서 나가주셔라고 써놨더래, 영어로.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왈칵 솟더래.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
그분이 뭐길래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한마디 말해도 해주고 얘기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왁칵 눈물이 나오더래요. 연이어서 양 목사님이 그랬대. 하나님, 내가 왜 눈물이 나고 왜 마음이 아픈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묻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제가 봤대. 내 속에도 아주 숨은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생명의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을까? 내게도 니고라당의 기질이 있고 내게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얻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게 스토리를 빨아입는 거예요. 그게 빨아입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쉽게 해주신다. 처음에는 섭섭한 눈물, 아픈 눈물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게 씻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양의 피에 스토리를 씻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한 걸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나한테 듣게 하셨나 봐. 예? 나 울면서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해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전화하더라고. 정말 너무 감사했다.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아주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고 난해했어요. 내용은 막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다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성 밖에 있다. 21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모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에. 이 내용은 천년왕국 때 백성들이 왕국 기간 동안에 고침받지 못하고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백보다 심판 때에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제거할 것도 끝났어요. 불못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기 15절, 22장 1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 믿는 성도들은 이게 고침받기 전까지는 성 밖에 머물러 있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자들이에요. 두루마기가 있어야 되고 빨아입은 자들이어야 성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위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개들은 누구냐? 교회 시대 가운데 개가 누구냐? 예? 개는 멍멍 짖는 거죠. 잘 들으세요. 개는 누가 개냐? 성도들 가운데 멍멍 짖는 사람들, 지대는 사람들, 으르렁거리고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예? 헐뜯고 비방하고 막 지저대고 남의 잘못을 막 딴 데 가서 막 말하고 그 지저대는 거 멍멍하는 거예요. 단 부족한 걸 보면은 안고 사람과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딴 데가 지저대. 누가 또 누가 또 다른 데가 지저댄다고. 그 개야 개. 교회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봐야 돼. 나는 스토를 입고 빨아입는 사람인가 개인가. 그 개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술객은 뭐냐? 점치는 사람들. 점치고 뭐 어디 요함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술객들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저는 최소한 술객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가끔 가서 숨어서 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금 보고 무슨 뭐 가서 점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어. 아마 우리에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 있으면 자수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예? 이건 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하고 하면 안 돼. 이거 듣고 회개해야 돼. 술객들도 있어요. 또 행음자들과 행음자. 제가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고 이제 품은 것들 다 행음이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다 그 음행 행음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행음자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이외의 것들,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요? 있으면 행음자입니다. 행음자들은 성 밖에 위치해 성 안에 못 들어간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 아마 여긴 살인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미워하는 사람 다 살인인 것이다.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옵니다. 시작이. 여러분, 남은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다. 내가 잘못죄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로 죽여, 말로. 예? 실제로 칼로 죽이지 않아. 근데 말이 입에 검이라고, 검. 말의 검으로 막 죽여. 미움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 쑥 들어와요, 속에. 살인자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 공격하는 건 나 살인자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득한 것이 있고 거기 또 숭배해.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숭배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 21장에서는 거짓말하면 불못에 갑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거짓말한 자도 성 밖에 위치해. 성 안에 못 들어가 성 밖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까지?
고침 마를 때까지.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오늘 아직 고침 맞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문에 들어가진 않아. 우리는 성 안에 못 들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성 밖에 위치해 있어. 고침 마를 때까지. 어때? 나는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성 밖에 있을 것 같아? 스톨레를 입고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빨아입은 성도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 권세. 흰 옷을 입고 깨끗이 빨아입은 성도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위치해 있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 안에 이기는 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들어서 듣고 지켜서 성 안에 들어가지는 권세를 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22장 결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종이 아무리 증거한다 한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시켜 주시고 또 걸어갈 때 집에 있을 때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